아멘. 성경을 균형 있게 보고 읽고 또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신앙생활에 건강함이, 올바른 신앙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은요, 딱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탁 대서 강조합니다. 이단이 그렇게 해서 이단되는 거예요. 그 성경 본문이, 그 구절이 전체 성경 안에서 어떤 메시지인지, 그 말이 전체 앞뒤 전후 문맥에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거 보지 않고 그 한 구절만 톡 떼서 보면 아주 위험하게 됩니다. 신천지가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탁탁 필요한 자기들만 필요한 것만 떼서 자기들 교리를 성립하니까 나중에 대결해보면, 성경적으로 대결해보면 신천지는 말을 못하게 됩니다. 신천지는 지금도 개역 개정을 쓰지 않고 개역 한글 성경을 씁니다. 옛날에 보았던 개역 한글 성경을 봅니다. 왜요? 개역 개정을 보면 번역이 많이 됐기 때문에 자기들의 교리가 안 맞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개역 한글을 씁니다. 그런 거 하나만 보더라도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위태롭고 잘못되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단은 아니지만 우리 한국 교회도 때로는 성경을 필요한 부분만 탁 떼서 강조하고 가르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죠? 학교에서의 너희는 성전을 건축하라, 그 한마디만 떼가지고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성전 건축을 했는지 모릅니다. 물론 그 말은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건축하라는 그것이 그 학교에서의 어떤 의미인지를 전혀 모르는 거, 단순하게 그냥 교회당 짓자라고 해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빚을 내면서 교회당 짓는 걸 원할까요? 하나님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지만 출애굽기 성막을 지을 때 백성들이 다 예물을 가져오잖아요. 그죠? 백성들 스스로가 예물을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이제 모세가 그만 가져온나 됐다라고 합니다. 그런 거예요. 백성들이 빚을 내어서 대출 받아서 예물 낸 거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기들이 만들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한두 구절 필요한 부분만 탁탁탁 보니까 많은 피해가 일어나고 오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송구의 영신 예배 때마다 올해 해주시는 말씀 해가지고 그냥 쭉 나와서 그냥 말씀 뽑기. 예전에 초창기 또 저도 했습니다. 했는데 아니더라는 것이, 이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전부 다 올해 내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어떻게 여기 한두 구절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되냐는 것이. 그렇게 뽑아놓고 별로 마음에 안 드니까 목사님 바꿔주세요. 마음에 안 든다는. 말씀을 지가 마음에 든다 안 든다가 어디 있어요. 이게 엉터리구나. 이게 과연 건강할까?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송구영신대 말씀 뽑기 이게 참 교회마다 많이 유행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이제는 그게 아니다는 것이죠. 물론 내가 본 성경 자체를 성경 앞뒤 문맥으로 보고 깊게 묵상하고 그렇게 해서 이해를 했어. 그 말씀을 내가 취하고 내 것을 삼는 것은 막 그렇게 올바릅니다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도를 잘 받아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베드로는 성도들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20절인데 죄송하네요. 1장 20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지 말라는 것이죠. 이 말은 사사로이 해석하지 말라는 것이지, 지도를 받고 가르침을 받으라는 것이죠.
우리 장년들 때로는 이 묵상한 것을 가만히 한 분 볼 때, 한두 분 볼 때 아주 자기에게 딱 맞는 자기 식대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내 식대로 막 해석하면 안 돼요. 물론 자기 혼자 볼 거니까 문제는 없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경 해석은 너무 내 한테 맞추는 거 아닙니다. 그 안에 전체적인 문맥을 보고 해석을 해야 옳다라는 것이죠. 제가 왜 이렇게 서두에 이렇게 뜸을 들이냐, 오늘 읽었던 말씀이 한국교회 안에 기복적인 신앙을 일으키게 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저쪽 순복음 교단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삼중 축복해서 얼마나 많이 이것을 부각시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전에 조영규 목사님은 순복음교회 자기 교회 나와서 3년 안에 복 못 받으면 그 신앙생활 잘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3년 안에 복을 못 받으면 잘못됐다. 그 3년이란 기준 또 어디서 나왔는 거예요? 그죠? 3년 안에 복 못 받는다. 예. 그럼 그 3년은 무슨 기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너무 자기적이지 않습니까? 3년 안에 복 못,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 믿은 지 몇십 년 됐는데 지금 복은 고사하고 더 어려움을 당하는, 그럼 우리는 잘못했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을 그렇게 보면 위험합니다. 그러면 복 받은 사람은 나는 복 받은 잘 믿었는데 못 받은 사람은 그럼 성경은 결코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 끝까지 우리에게 시리를 주고 실망케 하는 성경 구절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와 우리에게 격려를 주는 말씀이지, 이 말씀 보고 너희 꼬라지를 알아라 하면서 너희는 이런 인간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를 책망하거나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성경이라면 그건 잘못됐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그런 오해가 있었던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 3서 2장은 요한 1서, 2서, 3서 전체 주제와는 아무 관계없는 말씀입니다. 그냥 사도 요한의 인사입니다. 편지 중에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인사에 불과합니다. 그래 이 구절이 요한 1, 2, 3서의 핵심 구절도 아니고 사도 요한은 이 말을 하려고 편지 쓴 것도 아니고 이 말이 중요하다라고 한 것도 없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요한 3서를 설교하면서 이 2절을 굉장하게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축복의 어떤 특별한 메시지로 합니다. 물론 주제 설교 같았기에 이 본문을 택해서 설교하는 것은 어쩐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이 구절이 마치 요한의 핵심 구절인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요한 3서는 요한 2서와 같은 주제입니다. 그리고 요한 1서, 2서, 3서 전체를 보고 이 말씀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내는 시대는 오늘 우리 시대와는 다릅니다. 신앙생활이 힘든 시기에 그때는 실제적인 핍박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실질적인 고난, 어려움을 당하는 그 시기였고, 그리고 이단의 거침없는 공격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이단이 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에요. 이거는 약갑니다. 당시는 교회 안에 노골적으로 침범해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로마라는, 이스라엘은, 유대인은 또 로마의 식민지에 있고 그 당시 전부 다 소아시아 지역은 식민지대에 있기 때문에 로마의 거대한 어떤 세속의 물결을 막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노사도가,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생을 둔 그 노사도가 편지를 했습니다.
이때는 예수님의 제1대 제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다 죽고 마지막 사도로서 마지막 남은 사도 요한, 이 사도 요한이 마지막 이제 자기만 남고 이제 예수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자기밖에 없음을 알아. 이 남은 노사도가 마지막 편지를 보내는데 그게 이제 요한 1, 2, 3 쓰고 계시록인데 무슨 말을 했을까요? 요한 1, 2, 3서를 보내면서 사도 요한은 마지막 이 성전 내가 죽으면 이제는 예수님을 직접 뵙고 예수님에게 배운 제자들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마지막 그들에게 전달해야 될 메시지가 뭘까? 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냥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 네가 잘되고 복받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 말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숨을 헐떡이면서 자녀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아버지가 무슨 말 할까요? 무슨 말 할까요? 그때 마지막 남기는 것은 중요한 말이겠죠. 마지막 유언이라는 것이죠. 이럴 때 부모는 고기를 잡는 방법을 이야기하지 고기를 낚아주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키스, 정말 필요한 말 한마디, 마지막 이 어려운 시대에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사도 요한 1, 2, 3서 내용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사도 요한 1서는 전체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아, 하나님을 아는 자들아, 너희에게는 뭐가 있다? 생명의 코이노니아가 있다. 너희에게는 생명의 코이노, 하나님이 주신 코이노니아가 있다. 그걸 붙잡아라는 것이죠. 그것의 표가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요한 2서는 서로 사랑을 했는데 무분별하게 이단까지 막 받아들이고 하니까 요한 2서는 이단은 아니다. 우리와 다른 교훈을 가진 자들은 너희들이 배척해라. 그자들과는 인사도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 요한 3서는 뭐예요? 같은 교훈을 가진 자들은 너희들이 맞아주고 따뜻하게 섬겨주라 이 내용입니다. 이것 외에 없으면 요한 1, 2, 3서 딱 요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서 가이오라는 사람은 너무 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오드레베는 이거는 내가 가면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라고 딱 하는 것입니다. 딱 상반된 두 사람이 나옵니다. 요한의 가르침에 신실하게 충성되이 반응한 가이오에게 요한은 오늘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이오야, 네 영혼이 잘 되었던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할게 라는 것이죠. 단순하게 가이오뿐만 아니라 오늘 이 가이오의 신앙을 함께 본받고 배우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지난주에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가이오가 했던 이 삶을 나도 같이 하면 가이오를 위하여 간구한 내용이 나에게도 해당된다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 우리 또한 이 발걸음에 함께 동참하면 오늘 이 복을 함께 받아 누리는 자가 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이 시간 작정하십시오. 각오하십시오. 가이오와 같은 신앙을 가지겠다고 요한의 가르침에 동의하고 같이 순종하기로 우리 안에 생명의 코이노니아가 있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여러분 신앙생활 진짜 잘하십시오.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 잘하십시오. 여러분 사람에 의해서 신앙 좌지우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형교회 가면 그렇습니다. 대형교회 가면 사람들이 많으니까
전부 다 이 사람이 오는 그 영향력을 받으면, 그래서 사람들이 큰 교회 가는 이유가 딱 한 가지 그겁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솔직하게. 그죠? 사람에 의해서 힘 받습니다. 사람이 의식하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나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전부 다 남자들은 넥타이 메고 오니까 나도 넥타이 메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 선한 것은 그렇게 따라가는 게 좋지만 안 좋은 것까지 따라가니까 이제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움직여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집사님 좀 저녁 기도에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제가 여러분에게 따로 해서 우리 저녁 기도 같이 좀 나와서 하자. 힘 좀 내자. 하면 여러분이 제 전화를 받거나 제 이야기 듣고 한 번 더 열심을 냅니다. 저의 말은 그렇게 들어줍니다. 근데 하나님 말은 안 듣습니다. 사람의 도움은 내가 받아줘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반응 안 합니다. 여러분 설교하는 것 듣고 반응 얼마나 하십니까? 설교 듣고 반응하는 것보다 저의 그냥 전화 한번 부탁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효과적입니다. 근데 절대로 저걸 안 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한테 전화 한 통하면서 부탁할 수 없을까요? 제가 여러분한테 왜 해가지고 한 가지 부탁할 수 없을까요? 하면 잘합니다. 여러분이. 제가 부탁했는데 여러분은 안 듣겠습니까?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근데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진짜 잘하셔야 됩니다. 사람에 의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냉정하게 인격적으로 주일날 말씀 들은 것을 하나님이 내게 하신 것이라고 그게 깊게 반응하는 사람은 달라요. 그 사람은 씁니다. 근데 백날 떠들어도요 안 듣고 목사님 전화 한 통 듣고 움직이는 사람은요 신앙생활 안 돼요.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은 사람 보고 또 실망해서 교회 안 나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반응하고 말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나의 믿음이 되리라 다 각오하는 사람은 어떤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이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요한의 편지를 받고 잘 반응했죠. 그런데 가이오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공동체에는 디오드레베라는 못된 놈이 있었습니다. 이게 교회를 완전히 좌지우지하고 지 말 안 들으면 교회 쫓아내고 거기에 가이오도 아주 위험해 공경에 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이오는 결코 디오드레베에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가지기로 작정하셔야 됩니다. 누가 칭찬하면 좋아하고 누가 한마디 하면 상처받고 이런 수준 낮은 신앙 하지 마세요. 정말 주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 말씀만 보세요. 사람들이 다 나를 책망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위로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다 칭찬하고 내를 좋아해도 하나님의 말씀 보고 가슴을 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안 그렇다는 것이죠. 설교는 나를 책망하고 말씀은 나를 가리키고 교훈하는데 옆에 사람이 막 좋아한다니까 막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게 히득거리고 가는 사람,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어디 가도 직장생활도 안 돼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해도 주일날 말씀을 듣고 저 말이 분명히 내게도 한 말은 아니야. 그러나 자기에게 하신 말씀인 줄 알고 반응하고 가슴을 치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자세를 겸비하는 그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십니다. 그렇게 각오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2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여러분 2절 말씀 그냥 단순하게 오늘 여러분 축복하는 게 아니랄까요.
그러면 요한이 축복한 메시지가 뭡니까? 여러분이 이제 각오를 좀 하셨다면, 아, 내가 이런 신앙을 가요 같은 이런 신앙, 사람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흔들릴 것이다 딱 각오하고 이렇게 작정하신다면, 요한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의 네 영혼이 잘되고 네가 범사에 잘되고, 첫째로 범사에 잘되고 라고 합니다. 범사에 잘되는 복을 받는데, 범사에 잘되는 복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번영하고 잘되고 성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유적으로 범사에 잘된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공과 번영, 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헬라의 원어를 조금 찾아보면 이 말의 원어에는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좋은 길로 인도된다, 좋은 여행을 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요한이 가이오에게 네가 범사에 잘되고 라고 할 때는 그때나 지금이나 범사에 잘된다라는 것은 통용적으로 뭔가 성공한다, 번영한다, 뭔가 잘된다 이런 뜻인데, 근데 요한이 썼던 잘된다라는 그 헬라어의 원뜻을 보니까 네가 좋은 인도를 받는다, 아주 좋은 여행을 하게 된다, 선한 지도를 받는다, 좋은 여행을 하게 된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단어를 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되는 인생이 뭘까요? 잘되는 인생, 정말 잘되는 인생은 그의 길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인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의 가는 길의 여행이 행복한 여행이 되는 것입니다. 하는 일마다 척척 잘되고 원하는 대로 척척 결과를 맺는다라기보다는 내 가는 길목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이 있는 것이 범사에 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을 형통의 사람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창세기를 보면 요셉을 형통하였더라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데 요셉이 감옥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옥 안에서 형통해봐야 그게 무슨 형통입니까? 그죠? 감옥 안에서 형통해봐야 그 얼마큼 형통하겠습니까? 형들에 의해서 팔려나가고 어려움 당하는데 뭐가 그게 형통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곳곳에 요셉을 향하여 그가 형통한 고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성경은 형통을 만상 내 마음대로 잘 되는 거, 막 이래도 잘 되고 저래도 잘 되고 막 억수로 재수 좋은 게 형통이 아니라 순간순간 고비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형통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가 살아가는 길이 아주 좋은 여행 같은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범사에 잘되고 라는 이 표현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축복의 어떤 형태, 고생 없고 뭐 잘된다라는 그런 뜻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인생을 조금 살아보면 우리 청년들도 다 압니다. 저만큼 한 25년간 이렇게 산 아이들이니까 무엇이 복인지 다 알아요. 이 아이들도 알아요. 돈이 많다고 복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맞지? 나이가 제일 젊은 정훈이도 그런 생각합니다. 돈 많다고 복 많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미소, 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알아. 얘네들도 아는데 뭐 여기에 뭐 오래 사신 분들은 다 알지 뭐.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다고 해서 다 그게 복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아님을 우리는 다 압니다. 성경은 우리의 범사를 그냥 축복하는데 그것이 이 땅의 삶의 어떤 결과로 잘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곳곳마다 인도를 받는 그것을 성경은 잘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여행길을 잘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번씩 해외여행을 갔다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다시는 안 간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는 안 간다는 것이. 왜 안 가겠습니까? 너무 고생했거든. 잊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다시는 안 간대요. 우리 집 사람은 중국은 절대로 안 간대요. 왜? 가니까 맨날 걷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 여행이 좋다는 것입니까? 안 좋았다는 것이죠. 안 좋았다는 것이죠. 정훈이는 지난번 스페인 여행이 어땠냐? 좋았다는 것이죠. 한 번 더 갈 수 있으면 가나 안 가나? 간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 그러면 그 스페인 여행에서 잘 먹고 잘 살았나? 어? 아니 그 잘 먹고 했지. 고생 전혀 없었고 힘든 거 없었고 어? 고생했잖아. 바깥에서 사는 게 뭐가? 집 나가면 고생해라. 바깥 나가면 고생합니다. 잠자리도 좀 불편한 것도 있을 거고 호텔에서 하루 이틀 자더라도요 불편합니다. 그거 집만큼 편하지 않아요. 잘 먹었죠. 잘 먹어도 된장찌개만 합니까? 이제는 내 뜻을 알고 고개 끄떡하네. 네가 내 설계를 도와줘야 될까 아이가? 어? 그런 거라는 것이. 여러분 아무리 내가 여행이 좋아도요 여행 그 안에서는 불편한 게 있습니다. 불편한 게 있잖아요. 고생하는 게 있습니다. 걸어가야 되고요. 또 힘든 또 그 여정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그러나 전체를 볼 때는 참 여행이 좋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여행길입니다. 곳곳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어떨 때 어떤 시기에는 돈이 없어서 어떤 시기는 정말 실패해서 어떤 시기는 사기당해서 어떤 시기는 그냥 건강 때문에 어렵지만 그런 전체 인생의 여행길을 볼 때는 정말 좋았다라는 거죠. 이게 범사에 잘 된다라는 요한의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그러기에 다음에도 또 가고 싶다는 것이죠. 다음에도 또 물어봅시다. 40, 50대 부부들에게 묻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지금 배우자와 결혼하겠느냐 이래 물어보면 웃는 거 보니까 무슨 또 저런 소리를 쌓고는 왜 그렇겠습니까? 근데 어떤 분은요 제가 아는 분은 다음에도 지금 배우자 결혼하겠다가 합니다. 그러면 그 두 부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싸운 적도 없고 지금까지 한 번도 뭐 의견 통일이 안 된 적도 그랬겠습니까? 아니에요. 싸우고 지지고 복했을 겁니다. 그런데 곳곳에 돌아보니까 좋은 것이 많았기 때문에 다시 하겠다는 것이죠. 목사님은 다시 태어나면 또 목사하겠습니까? 한번 물어보시겠습니까? 대답 안 할랍니다. 무슨 의미인지 지금 아시겠죠? 요한이 가이오에게 네 범사에 잘 되라 한다는 것은 네가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네가 원하는 대로 잘 되고 그것이 아니라 가이오와 네 인생길 곳곳에 네가 어려움이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선한 도움이 있고 그때부터 네가 아름다운 인생의 여행이 되어라는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런 삶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둘째로 강건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건강하게. 이건 진짜 육신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건강을 빕니다.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은 우리 모두는 다 압니다. 모든 것 가져도 건강이 이러면 다 소용없습니다. 그렇죠? 다 여기에 다 인정을 합니다. 건강해야 신앙생활도 잘하는 겁니다. 그죠? 저 중환자실에 누워서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는데 그 사람이 로또 당첨된들 뭔 소용이 있습니까? 인공호흡기를 몰고 지금 막 숨을 헐떡거리는데 직장에서 승진했다라는 거예요. 아파트 당첨됐다라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그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가이오야 네가 건강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건강에는 단순하게 육체적인 게 있지만 생각의 건강도 있습니다. 우리 정신이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하셔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요 더 정신적인 건강해야 됩니다. 여기 우리 어르신들인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게 해달라고. 이 육신의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50 이상 넘어가면 다 정신 건강에 조금씩 해가 옵니다. 왜 식당에서 큰 소리 빵빵 친 사람은 전부 다 아저씨 할매들입니다. 종업원에게 말 틱틱 까는 사람은 전부 다 할아버지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옛날 저게 삼당진에 그게 진사공원이라는 그게 있는데 자전거 타다 중간쯤 쉬는 넓은 공원이에요. 저 옆에 한 60대 된 할아버지가 전화 통화를 하는데 뭔 이야기인지 다 알아요. 제가 상대방 그 스피커를 포를 틀어놓고 그 넓은 공원에 모든 사람이 듣도록 스피커폰 소리도 들리고요. 자기 말하는 거 다 들어요. 소근소근하게 말하면 안 되는 건 몰라요. 얼마나 크게 이야기하는지 쩌렁쩌렁하게. 저분은 주변을 안 돌아보는 것보다 옆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쉬고 있는데 남을 배려하는 것도 없고. 여러분 우리 육신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겠지만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야 됩니다. 요한은 가이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가이오야 네가 건강해라. 네 건강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게 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젊은 디모데의 건강을 염려해서 네가 포도주를 좀 쓰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건강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건강의 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이 걱정이 되고 염려되십니까? 건강 얻고 싶죠? 가만히 보십시오. 어디에서 건강이 오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어디에서 건강이 오는 줄 알아야 합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셨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를 만드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반응을 하고 가이오 같은 신앙을 딱 견지하면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다 하고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매주일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꽉 사로잡고 거기에 내가 움직이면, 그죠? 저거는 목사님이 이야기한 거야 하면 안 움직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에 나오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말 안 듣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에 펑하게 나타나셨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한마디 하면 여러분 다 듣잖아요. 안 듣겠습니까? 그것입니다. 근데 꼭 그렇게 육적으로 확 나타나야 듣겠습니까? 아니, 오늘 이 설교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내가 반응하면 가이오에게 축복하는 것이 내게도 해당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십니다. 어떤 분은 몸이 아파서 교회를 안 나옵니다. 근데 어떤 분은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도움으로 내가 건강하리라 하는 믿음으로 나옵니다. 누가 하나님에서 입장에서 볼 때 건강의 복을 더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감기 몸살 때문에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얼마나 아프면 안 나왔을까? 그러나 감기 몸살 때문에 직장 빠지는 게 있습니까? 아니죠. 웬만하면 직장은 빠집니다. 근데 교회는요, 예배는요, 조금만 이유만 있어 다 빠집니다. 정말 신앙생활 하는 걸까요? 진짜 가이오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매주마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 10만 원 준다면 몸이 아파지고 쓰러지도 안 빠집니다. 기어서라도 나옵니다. 기어서라도 나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까? 돈을 섬기는 겁니까? 돈 섬기는 것인데 우리는요.
딱 한마디로 정리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압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러기에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축복에 대한 메시지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건강하게 해줄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건강한 유지 하루아침에 그냥 아무것도 못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죠? 우리의 영혼까지 멸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건강이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몸이 아픕니까? 그러면 내가 오늘 교회 가서 기도해서 내가 나으리라 하는 믿음으로 으스러지를 한번 와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냥 가볍게 두는가? 가요 같은 신앙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범사가 아름다운 여행길이 되고 여러분의 육신에 그 여행길을 가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건강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지금 한 가지 빼먹고 넘어가는 게 있죠. 네 영혼이 잘됨 같이라고 말합니다. 네 영혼이 잘되어라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분은 설교한 거 제가 들어보니까 사도 요한이 가이오의 영혼이 잘되기를 축복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요한이 여러분 한글 성경도 한번 읽어보세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되어라 했습니까? 잘되었다라고 말합니까? 지금 잘되었다는 과거입니다. 네 영혼이 잘되었다. 네 영혼이 그렇게 잘되었던 것 같이 범사와 건강이 잘되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미 가이오가 영혼이 잘되은 것입니다. 잘되었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그 영혼은 복받은 영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네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속에 성령이 거하시고 그 속에 예수의 영이 있으니 이미 그 영은 복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하늘나라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증거예요. 불신자들은 복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아무리 호의호식을 하고 부족함이 없는 물질을 가지고 있고 건강해도 그 영이 예수의 영이 아니면 끝난 거예요. 땅 위에서 70년 80년 잘 살지만 그 이후의 인생은 끝난 거예요. 보장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록 이 짧은 70년 80년의 이 인생길 이 여행의 길이 조금 힘들고 고난스럽지만 그러나 그때그때마다 교회에 나와서 위로받고 그래도 하나님이 최고인 줄 알고 그 하나님 바라보고 힘들고 어렵고 환난과 핍박과 또 여러 가지 짜증 가운데서도 오히려 짜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입으로 감사하는 그 인생이 복이라는 것이죠. 왜? 영이 잘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요야 네가 예수 믿음으로 네 영이 잘 되었다. 네 혼이 복받았다. 이 영혼이 복받은 것처럼 네가 범사도 복 있고 강건의 복도 있기를 내가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볼 때 가이오가 영혼이 복받은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하게 예수 믿었기 때문에 복받았다라는 것보다는 네가 예수를 믿음으로 믿음의 그 증거의 삶을 산 것을 보니까 네 영혼이 복받았구나.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이오야 네가 지금 하는 행동을 보니까 너는 반드시 영혼의 복받은 자이면 틀림이 없다. 즉 복을 받은 자의 삶이 드러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건강이 표가 납니다. 건강한 사람은 육신의 건강이 편합니다. 길을 걸을 때 건강한 사람은요 걷잖아요. 그러나 몸 불편한 사람은 어딘가 표가 납니다. 돈 있는 사람 편합니다. 돈 있는 사람 편합니다. 어딘가에 편합니다. 돈 있는 사람 버스 타지 않고 택시 탑니다. 돈 있는 사람은 라면 먹지 않고 그럴싸한 거 먹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달라요. 돈 있는 사람. 얼마입니까 하고 그 내가 대줄게 해라. 돈 있는 사람 그렇게 되더라고요. 배운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말해보면 말이 달라요.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 말하는 단어가 달라요. 유식한 표현을 쓰고요. 달라요. 여러분 자기 안에 있는 것은 드러납니다. 드러납니다. 감출 수가 없습니다. 영혼의 복을 받은 자도 반드시 드러납니다. 복받은 자임이 증명되어집니다. 가이오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요한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가이오가 자기 집에 오는 자기 교회에 방문하는 많은 순회 선교사들, 복음을 전도하는 자들을 다 반대하지만 가이오만 자기 집에 모셔서 대접하고 섬기는 것을 요한이 보니까 네가 영원히 복받은 자이면 틀림없다. 네가 그렇게 영원히 복받았으니까 네가 범사에도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할게 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2절에 담겨있는 뜻이고 가르침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 되는 게 뭘까요? 잘 사는 게 뭘까요? 잘 사는 게 예전에 TV 광고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 광고주가 그때 누군지 모르겠는데 개구장이라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그저 그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겁니다. 아이들이 그 어떤 무슨 약선전일 거예요. 개구장이라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오늘 알아야 하여야 합니다. 가이오가 이 복을 받은 자이고 영의 복을 받았으니 네가 범사도 건강에도 이런 동일한 복이 있을 것이라 요한은 확신하고 내가 간구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가이오 같은 신앙과 우리도 오늘 이 말씀에 해당되는 영적인 삶의 태도를 취한다면 이 복은 분명 우리에게도 동일한 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받은 복을 나누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길 멋진 여행길이 되게 해 주실 것이고 그 여행길 가는데 조그만 어려움이 없는 건강의 복을, 정신적인 복을, 육의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멋진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첫째는 가이오 같은 신앙을 견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사람에 의해서 흔들지 마세요. 여러분 매주 저를 통해서 하는 설교를 무겁게 받아들이십시오. 이 설교에도 반응하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도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설교에 반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 말도 안 듣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는 그냥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 그렇게 두렵게 받으시고요. 내가 이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아니하면 나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느끼고 하나님이여 나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말씀 앞에 떠는 자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나도 가이오 같은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서 범사에 잘되고 강건의 복을 받아 누리는 영혼의 복이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